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10쪽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한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그런데 매일매일 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도착해서 창조보존 운동 차원에서 진행하신 작품들을 봤습니다. 예술성이 드러나는 그 작품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년 쌓여져 가는 이 작품들로 인해서 이 지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에게 주어진 말씀의 제목은 녹색 교통으로 하는 창조세계 돌봄입니다. 좀 생소하신가요? 녹색 교통? 여러분들께서 6월 한 달간 대중교통 캠페인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 일들로 인해서 단순히 지구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지구도 모두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는 존재들인데 그 복을 누리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하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껏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오셨지요. 지난 6월 오늘까지 12일인데요. 이 6월 한 달간만큼은 충분히 생명을 선택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머리로는 생명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어느새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30년간 온실가스를 배출해 왔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살펴본 결과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에 잠깐 3주 정도 늦춰질 만큼의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것도 보이기는 했지만 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온실가스는 지금 배출한 게 온도를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전, 수백 년 전에 배출한 게 온도를 상승시키는 거거든요. 그동안의 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2050년이면 이 지구상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거주불능 지구가 우리 앞에 위기로 다가와 있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스러운 삶을 아직도 부족해서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또 다른 것을 욕심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 지구가 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사용해야 할 것을 4월에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은 7월 말에 다 쓰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4월 2일 날 다 써버립니다. 여러분 다 쓴 후에는 누구 걸 쓰고 있을까요 지금?
6월이거든요. 2달 정도 지났는데요. 내 것 아닌 누구 것? 사랑하는 나의 자녀 것.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의 것, 그리고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피조물들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12월 31일까지 우리는 도둑질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80억 명의 인구 중에 20억 명이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치명적인 위협 앞에 절반의 아이들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30여 개의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세계적으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 전쟁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야기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그 뿌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의 일이 아니고요. 지난해 8월에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하는 곳이 6차 보고서를 내놓았는데요. 제1로 목적으로 삼는 건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냐 아니냐였거든요. 6차 보고서 때 99에서 100%는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밝혀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무언가 하셔야죠. 알고 계셨나요? 내 책임이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 알았다면 어떤 다른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선택한 약간의 불편한 삶이 과연 이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켜낼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 지구를 지켜낼 행동을 하지 않는 걸까요? 이미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인간의 책임이 이미 60%라는 게 밝혀졌고 2007년, 13년에 90% 이상이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교통 부분의 얘기로 그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변화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전가시켰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하와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냐면 하나님 탓을 한 거거든요. 지금의 이 기후위기를 우리가 두려워하며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당신이 일을 이렇게 해놓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해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태초에 이 세상이 참 좋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고 돌보라 하셨거든요. 그 창조의 부리심을 기억한다면 참 좋았던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해내야만 하고 그 순간을 기억한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해야 합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제가 대중교통이라고 제목을 잡지 않고 녹색교통으로 잡은 것은요, 대중교통에 앞서 자전거와 걷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좋았던 그 순간에 어떻게 살았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과 동네를 거닐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숨, 바람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계신가요? 우리가 죄를 짓고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함께 걷기보다는 숨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회복의 길로 가려면 창조주 하나님과 이 창조 세계를 즐겁게 거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오셔서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곳곳을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다니시면서 걸으면 세상이 보이거든요. 아주 자그마한 하나하나가 보이거든요. 그 생명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복음도 전하시고요, 가르치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약한 부분을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이 땅에서 해야만 이 땅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도 듣고 그 신음소리를 들은 것에 응답함으로 이 지구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걷는다는 것, 자전거를 탄다는 것, 우리의 건강에도 이롭거든요.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 보통 사람보다 2년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데 25분을 빠른 걸음으로 매일같이 걸으면 어르신들도 할 수 있는 만큼 빠른 걸음으로 최소한 25분 이상 걸으면 7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이니 환경적으로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한 주간에 4번 정도를 8km를 자전거로 출퇴근한다고 했을 때 750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한 2km만 자전거로 출퇴근하더라도 한 5일을 자전거로 출퇴근한다면 그보다는 적지만 100kg 가까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전거 못 타시는 분 있으세요? 저요? 세발 자전거는 타지요? 네. 언젠가 세 발 중에 하나는 떼고 두 발로 신나게 달려보면 바람이 나를 스쳐가면서 주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른이 돼서 자전거를 배웠어요. 저희 아이에게 배웠거든요. 함께 제가 포기하려고 했는데요. 엄마 나하고 함께 달리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에 혼자서 학교 운동장에서 열심히 배워서 자전거 타기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차라고 하는 것,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더구나 혼자 타고 다니면 그 차 한 대가 공간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합니다. 그냥 뚜벅이로 혼자 간다면, 그냥 혼자이면 될 공간을 차로 가면 20명이 차지하는 공간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차가 많이 다니게 되면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혼잡병이 생겨나게 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루에 몇 보나 걸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 6,000보는 걸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루에 10,000보를 목표로 걷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10,000보를 걸으면 체중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마리 토끼를 잡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3마리 토끼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오히려 우리가 장려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살고 있는 서울도 그러한데요, 온실가스 배출하는 데 있어서 20% 이상이 이 운송 부분, 교통 부분에서 배출이 됩니다. 한 60% 이상이 건물 에너지에서 나오고요. 내일 경기 지역에 아리백교회 만들기 워크숍이 우리 교단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살림이 주최해서 용인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우리 스스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요도 줄이지만 직접 생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그 60%도 탄소를
중립시키는 일을 해야 하지만 20%의 교통 부분에서도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활동들을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1인당으로는 90% 이상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들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동차를 어떻게 바꿔야 온실가스 배출을 90%까지 줄일 수 있을까요? 난감하시죠? 자전거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출퇴근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개인적인 고민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대책들을 세워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적으로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차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교회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토론은 더 깊이 있게 자주 논의가 돼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대중교통을 즐겨 탈 수 있고 걸어올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즐길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을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천안이 이 기후 문제에 있어서 또 미세먼지에 있어서 얼마나 오염이 돼 있고 위협 앞에 놓여 있는지 한번 천안시의 행정가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고요. 탄소 중립의 목표는 어떻게 세웠고 그 가운데 교통 부분의 목표와 전략은 어떻게 잡아 있는지 한번 물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천안의 미세먼지, 이 부분을 대기질을 막게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국은 초배출 지역, 아주 미세하게 배출을 줄이게끔 하는, 가장 적게 배출하는 지역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런던 시내에 그 지역을 만들어 놨는데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런던 스모그 기억하시죠? 대기질이 나빴기 때문에 초과 사망자들이, 여기가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 속에서 이런 대책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합의해냈고, 차가 들어올 경우 과태료가 적지 않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당근으로만 이 실천을 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 모두가 같이 지켜내고 실제적으로 변화가 올 수 있게 하는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해보시면서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좀 더 지구에게도 이롭고 나에게도 이롭고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우리 교회에도 이로운 교통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건 사실은 상상 속에 이야기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 속에만 머무르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상이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마음껏 상상하고 실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위기는 적당하게 논의해서 적당한 대책을 세워서 행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는 것은 도로를 완전히 좁혀주고 그 공간에 나무를 심는 세상을 상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이사 와서 산다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어떤 제안이든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책으로도 반영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들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껏 해왔듯이 도로를 넓혀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 도로에 다니는 차를 계속 늘려온다면 처음에는 통행 속도가 빨라질지 모르지만 차는 늘면 다시 교통체증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혼잡이 발생하고 계속 악순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 부분에서 연구해 놓은 것을 보면, 이 그림에서 보면 버스와 지하철과 자동차에 있어서 운송시키는 사람의 인원수와 그리고 실제 운송하면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게 효과적인 걸까요? 어느 게 세상과 우리에게 이로운 걸까요? 분담률은 가장 많은 것이 지하철이고 그 다음이 버스입니다. 그 다음이 승용차이지요. 천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인 자동차가 에너지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훨씬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더 많이, 더 자주 이용해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요. 이렇게 그림상으로만 봐도 자동차와 버스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도로를 점유하는 것도 효과는 낮지만 오히려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구를 해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중교통이 즐겁게 이용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도록 건의를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개인교통이 자동차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개인 인프라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걷는 것과 자전거 타는 것이 더 편리한, 자전거를 즐겨 타는 분들은 아시지만 자전거 타고 다니다 오면 이 차들 다니는 거랑 겹쳐져서 굉장히 위험한 경우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여기까지 대중교통이 오는 것이 많지 않으니 자전거로 다닐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보도록 요구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공유차가 있게 해서, 지금 교회가 셔틀버스 운영하는 게 그런 정책의 일환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교통을 통해서 창조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장 창조세계를 보존하는데 좋은 교통수단은 맨 위에 있는 걷는 것이고요, 자전거고, 그리고 대중교통이고, 카풀이고, 그리고 혼자 운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적어도 우리가 자동차가 아닌 대중교통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3분의 1은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최근 들어 여러분들, 자동차 내연기관차를 포기해야 한다면 지금 국가적으로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혜택들이 있어서 그럼 전기차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전기차가 이런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건 맞습니다. 한 3분의 1까지 낮춘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우선적으로 전환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차를 전기차로 바꾼다면, 그렇다면 동일하게 에너지는 소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꼭 필요한 차만 전기차로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전기차 충전소 정도를 하나 만들어서 필요에 의해서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이, 저희가 경기 지역에 경기노회하고는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지역본부랑 MOU를 같이 체결하게 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나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 일들에 앞장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의 한 예인데요, 걷는 것을 통해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 저희 살림의 대표님이 계시는 교회인데요, 걷는 것으로 선교를 합니다. 어떻게 걷는 것으로 선교를 하냐면요, 10,000보를 걸으면 교회 선교비에서 100원을 매칭해 줍니다.
한 사람이 만보를 걸으면 100원의 선교비가 적립이 됩니다. 전교인이 걸은 수만큼, 그 걸음 수만큼 선교비가 축적돼서 기후 약자들에게 선교지에 선교금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캠페인 할 때 어렵지만 적어도 1년에 한 번 내지는 상반기, 하반기 조금 더 힘을 낸다면 분기별로 한 번 차 없는 주의를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거나 걸어서 오거나 하는 일들을 해본다면 걷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걷는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 교통 체계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그런 지혜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우리 천안시가, 제가 교통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천안시의 교통이, 대중교통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검색을 했더니 전국에서 제일 교통체계가 좋지 않은 곳으로 뉴스에 잡히더라고요. 대중교통도 별로 안 좋고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분의 태도도 그러하고, 그런 데다가 요금은 가장 비싸고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랑스러운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안시의 이 교통체계를 가지고 전국으로 자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랑하려면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바꿔야 할지, 대중교통을 자랑할 수 있는 천안시를 충분히 상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은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소리를 잘 하시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토론하는 순간만큼은 이사야에 있는 그 비전처럼,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처럼 천안시가 자전거 타고 걷는 것으로 행복한 도시, 대중교통이 좋은 도시로 자랑될 수 있는 것을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 충분히 상상해보고 일리가 있는 것부터 해서 시에 건의하고, 혹은 주민들과 교인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캠페인을 해볼 수도 있죠. 주님이 이 땅을 탄식하며 끌어안고 씨름하고 계시거든요.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그 영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며 행하고 계시거든요. 치유하고 계시거든요. 그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땅끝까지 주님을 증인으로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적어도 천안시에서 이 녹색 교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걸 각자가 느끼시고, 이 교통으로 인해서 불편한 것을 쏟아내고만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시키시는 일을 한번 개인적인 삶으로,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이루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루어 가시는 건 여러분이 이루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들 있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들 있죠. 그 내가 가진 마음이 아니거든요. 이 땅을 바라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슬퍼하시며 기도하시고 행하고 계신 그 영이 여러분들한테 시키시는 일이거든요. 태초부터 주셨던 마음이시거든요. 지키고 돌보라고 하셨던 그 마음입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되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정치인들에게 얘기하시고요, 과학자들한테 얘기하시고요, 천안시에 있는 기업들에게 얘기하시고요, 교통과 관계된 기업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사실은 이 교통체계를 새롭게 하는 일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불편하게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요. 아, 어디에 뭐가 생기면 좋겠다. 여기는 정류장이 하나 있을 법한데 없네. 여기에는 어떤 건물이 있는데 수요가 좀 있겠다. 이런 파악들을 해보셔야 됩니다. 교통만이 아니라 수목들이 있는 자리도 표기하시고요. 이웃이 있는 자리, 그가 고통받고 있다면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픔이 있다. 여기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 여기는 불법 투기가 많이 되고 있다. 다 표시해 놓으면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환경주의를 지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환경 캠페인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창조보전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자원이 될 겁니다. 생태환경 자원도 찾을 수 있고, 역사문화 자원도 찾을 수 있고, 물적 자원, 인적 자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거든요. 우리 창조보전위원회만이 아니라 전교인들이, 창조보전위원들이 마을을 파악해 나가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그 자원을 찾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게 찾아놓으면요, 나중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뭘 하려고 하면 잘 안 보이시잖아요. 뭘 해야 할지 막상 하려고 하는데 모두 부족한 것 같고, 저거는 과연 될까 하는 의심도 들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찾아놓고 있으면요, 때에 따라서 잘 맞추어서, 조각을 맞추어서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평상시에 알아채지 못하고 맡기신 일들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늘 깨어서 우리의 일상을, 특히 걷고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필요할 때는 자동차도 타고 전철도 타고 하는 그 순간에 늘 깨어 있으면, 그것이 이 지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여기부터 저기까지 가는 동안 놓치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 무엇이 있었는지. 사실은 경제도 살아나요. 역에서 교회까지 오는 동안 차로 한 번에 휙 오면 그 사이에는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거든요. 중간중간에 머무는 곳이 있어야 가게들도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해나가실 바라고요. 저는 꿈을 꾼 것 중에 하나는 저렇게 프랑스나 유럽 국가처럼 대중교통의 무상교통도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몇 지역은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탈 때는 무상으로 타게끔 하는 지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대중교통이 많이 이용되게, 버스 정류장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안 타면 적자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될까 하는 생각은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파리가 15분 도시 캠페인을 했거든요. 캠페인이 아니라 정책을 펼쳤습니다. 주차장을 없애겠다고 하는 시장을 뽑았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표 하나 주시겠습니까? 근데 파리 시민들은 깨어있는 시민이어서 그 시장을 뽑았고, 그 시장이 주차장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1년에 아이 한 명당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수년 내에 대도시 안에 대공원을 조성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15분 안에 퇴근해서 집까지 와서 먹고 즐기고 책을 보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 대화도 하고 하는, 그래서 그 사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차장을 자전거 정류장으로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 천안중앙교회에서 가장 먼 곳에 사는 분이 얼마나 걸려서 오실까요? 제가 평택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요, 담임 목사님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오래전 얘기인데, 교회 올 때 차로 15분 이상 걸리면,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네,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엄청난 속도로 달려왔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먼 거리, 우리가 지역교회가 아닌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모해서 교회로 가까이로 이사 오는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꼭 지역적으로 가깝지 않더라도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 최소한 가까이까지 와서 대중교통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책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건 서울의 정책인데요, 제가 이 PPT를 부목사님에게 전달을 드렸으니까 적어도 천안시에 전 세계가 이야기하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교통 부분에서 이런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우리 시는 어떤 계획들이 있느냐 묻고 하나하나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건의하는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이 계시니까 시의 교통 부분의 거버넌스 위원으로 들어가셔서 그런 변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도록 목소리를 내주셔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우리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쓰레기들, 독성 폐기물까지, 내년이면 일본에서 후쿠시마에 지금 모아놔져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이런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런 방사능 폐기물까지 수많은 폐기물들을 쌓아놓고 있는 이 지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단지 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단지 인간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의 화해자 되신 분으로 오셨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생명 하나하나를 위한 중재자, 중보자 역할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피조물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베풀어주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가 절망하지 않고, 거대한 재앙 앞에서 이미 절망하신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32년째 이 일을 하는데요, 지난 2년간 하나님한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30년 일했으면 30년 사용하셨으면 세상을 좀 나아지게 하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은 이렇게 계속 심각하게져만 갑니까?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예전에 환경과 관련해서 실천 안 해본 분들 없으실 텐데요, 그 실천이 효과가 없어 보여서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워낙 거대한 재앙 앞에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키고 돌보라고 하신 것은 이 땅이 심각하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창조의 때에 부르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키고 돌보라 하신 일, 언제 부탁하신 일인지 아시죠? 참 좋다 하신 그 순간에 지키고 돌봐라 하셨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키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과는 나의 것이다 하시더라고요.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고, 이루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 사람은 지금 절망하고 포기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으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분을 믿는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실천하는 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안중앙교회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니셨던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걷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며 세상을 오가는 일이 나의 건강과 나의 마음과 이웃과 신음하는 피조물들, 지구에게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신다면 그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용기 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손에 손잡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함께 일하는 이들과도 손맞잡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